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 벽두에 새 출발을 다짐하고 다시 새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준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기억하시고 삶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직후에 행하신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이 생긴다. 그러므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해서 우리 먹거리를 해결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떡을 주는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제자들도 흩으시고 군중들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소망에 대해서 거부하신 겁니다. 아니다, 나는 떡을 주러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 그냥 사람은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는 잠시라도 믿음으로 세상의 체험이 아닌 하늘의 체험, 기적의 체험을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온 한 해 내내 매일의 삶에서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보는 것이 다 끝이 아니고 아는 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걷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분명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고 부력의 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합니다. 돌처럼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력의 법칙, 떠오른다. 가벼워야 떠오르죠. 물보다 무거운데 떠오르겠습니까? 죽은 시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행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건 신화적인 부분 같다.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걸 그냥 설명하는 것이 이거 현실에서 가능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죽습니다. 병들면 죽는 겁니다. 그건 자연현상에서 일어납니다. 자연계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그러한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그 부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분이 무리를 걷는 것쯤이야 이게 문제겠는가 믿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법칙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만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명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연의 법칙이 요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법칙은 그보다 넓습니다. 크기가 이만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만할지도 모르고, 아니,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세계는 그 무한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의 세계는 현실의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봤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배운다는 겁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꺾입니다. 창조의 말씀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그럴듯합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아이들은 성경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과학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창조고 과학은 과학이지 왜 과학으로 창조를 보느냐는 겁니다. 왜 현실로 미래를 보며 왜 현상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가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현실의 세계 안에 초월적인 것이 있다면 현실로 초월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무한의 세계의 것을 어찌 인생의 몇 차원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것이 얼무려 가지고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니 창조도 믿을 수 없고 과학도 신봉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입니다. 세계가 다른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것이고 현상계는 과학의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도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과학을 지배해왔던 것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입니다. 이작 뉴턴이 과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소위 클래시컬한 물리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론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계속 발달합니다. 그랬더니 소위 거시의 세계, 보는 세계, 현상계의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초미립자의 세계, 전자현미경으로 원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100배, 1000배로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가서 분자를 보고 원자를 보고 핵을 보고 이걸 관찰할 때 현상계에서 보던 법칙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위 미시세계는 거시세계로 판단할 수 없다. 과학의 세계로는 지금 현재는 신과학의 세계를 말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위 그게 양자 물리학의 도움입니다. 갑자기 과학 강연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 목사님이 왜 과학 얘기를 할까? 조금 안심을 드릴까요? 제가 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신과학과 신학과의 상관관계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세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보이지 않는 세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의 세계, 눈으로 보는 현상 세계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나의 물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 어떤 때는 움직이고 어떤 때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그 핵 주변에 이런 물질들이 그걸 우리는 H라고 부르지. 그거는 C라고 부르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들여다보니 이게 움직이고 있네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까? 움직이지 않은 걸 어떻게 정의할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강대상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저쪽에 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걸 강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또다시 들여보니 어느 순간 이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뭐나 정의할 수가 없구나. 이 세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마치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현상을 보는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으로 그 프리즘으로 보는 우리는 세계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초월적인 세계를 다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떡을 주러 온 왕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 있던 자다.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원리, 하늘나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상을 이해하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양자 물리학 이걸 다 설명하기엔 불충분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그럼 뭐냐? 고전 물리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중력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부력의 법칙을 어긋나게 행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의 법칙이나 부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있어서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를 걷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 안에서만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가지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달나라에 가봤습니다. 화성도 탐사합니다. 지구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떠서 다닐 겁니다. 떠서 다닐 수 있다면, 사람도 떠서 다닐 수 있다면 그 법칙에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법칙을 넘어서는 우주의 법칙에서는 그것이 평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면 영적인 세계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잠깐의 기적을 보이시는 이것 하나 별거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무리를 걷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사이비 교주가 될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힘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현상계의 이 보이는 자연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늘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해 주어지는 많은 일 속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가 있고 그 법칙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꿈, 먼지 묻어서 그래서 활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시금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창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격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을 어리석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유령이죠. 당연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 청합니다.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에게로 오라 명하십시오. 주께서 이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래, 오기를 원하느냐?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다가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서서히 빠져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만 일어납니다. 만약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서서히 죽어간다면 기적도 또한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의지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는 건 뭔가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말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들을 말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 사람을 만들어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지를 담아 말을 행할 때에 그 말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많아도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엔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이 아무리 풍부해도 의지가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감성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한데 지성도 부족한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의지는 이루는 힘입니다. 바로 그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결합할 때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가 합쳐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믿음이 일어나는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강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을 소실했습니까? 왜 그가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풍랑을 도로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고 풍랑을 보던 그가 두려워했으나 예수를 보고 잠잠해졌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도로 풍랑을 보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 겁니다. 그게 믿음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린 주님께 믿음을 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 꼭 읽으시기를, 올해는 이 점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물리적인 카운트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몇 장 읽었다 어마운트를 계산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주를 알기 위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 역시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20분 동안은 최소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은 짧습니다. 5분은 내 할 말도 다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분간 적어도 최소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 뭔지 알게 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2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20분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시 15분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 그랬는데 사실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기도가 특별하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해라 그래서 특별히 해야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것이고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해라 말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작부터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해보자는 권면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1년 한 해 언제 기도해 보겠습니까? 기도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 마음 작정하시고 조금 일찍 조금 피곤하더라도 꼭 새벽 기도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분 서로 한번 권면하시고 서로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하십시다.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격이 좀 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도 안 하면 계속하는 이상한 고집이 제게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하십시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합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1년 내내 기도하심으로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하셔서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적을 이루십시오. 기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기적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만 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베드로에게 끌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에 빠져보지도 않은, 시도해보지도 않은 제자들은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게 묻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물에 빠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기적을 행하기를 소원했던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연 법칙에 거기에 얽매여서 그 법칙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한 하나님의 힘들을 삶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입니다. 첫째는 기적의 삶을 원해야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존재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베드로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라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원하느냐? 그러면 와라. 주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원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올 한 해는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베푸신 그 기적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내게도 좀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다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 고쳐주시고 저는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 먹은 자 열게 해주셨다면 주님, 바로 그 기적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몸이 지금 상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합니다. 안 된다는 통계를 들이내고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된 것을 그렇게 억지로 희망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자연 법칙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고치시는 것도 능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과거의 그 역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쓰여있는 그 기적이 내게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선지자를 통해 가난한 자를 찾아보게 하시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죽고자 했던 그들에게 쌀가루, 기름덩이를 그냥 부어주셔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 내게도 먹거리 문제 올해는 좀 해결해 주시고 내게도 풍성함을 보여주시옵소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하는데 내게도 그런 복 주셔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갈 만큼 풍성하고 기름진 것, 그것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내게 한번 주시옵소서.
주를 만남으로 미련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된 역사들, 주여 내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맡기고 현실에 그런 눈 못 뜨고 살아가는 내 어두운 인생 밝혀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빛 속에 살아가도록 그 기적 같은 역사들 내 삶에 자리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걸 꿈꿔야 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충동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것을 나도 해보고 싶은 욕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건 얼마나 칭찬해야 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소망 속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 삶에 기적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가도 됩니까?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이 오라 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걷는 걸 보고 따라갔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제 결론으로는 그냥 물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린 그냥 자연현상에 귀속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쳐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기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잘 구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까? 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안 줬는데 본인이 믿고 있어요. 엄청나게 믿고 있어요.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사업도 일단 저질러 놓고 보고 이거 주님 사업입니다. 안 해주시면 주님 창피한 일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비자 받고 와야 되는 겁니다. 초청 없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 봅니다. 예수님의 초청 없이 사업 벌이다가 낭패 봅니다. 예수님의 초청 없이 이 일 저 일 하는 거 하나님이 뒤늦게라도 도와주실 것 같지만 먼저 생각해야 겠습니다. 낭패 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면 교육자를 이용하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동산을 이용하십시오. 동산지기에게 부탁하시고 믿음 좋은 존경받을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하세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주님의 초청이 분명하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의지가 큰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게 되는 순간 과감하게 뛰어드십시오. 주께서 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베드로는 즉시 뛰어들었습니다. 안 봤습니다. 다른 거 안 봤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라 믿고 그냥 간 겁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임팔라라는 동물 잘 아시죠? 이 사슴에 견주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케냐하고 앙골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사슴과에 속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치타 다음으로 빠르답니다. 굉장히 빠르죠. 한 번 뛰면 10m를 점프한답니다. 10m 한 번 점프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키가 한 75cm에서 85cm 정도 되는데 이 아프리카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이 동물원에는 이 임팔라의 그 우리 담장이 1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75cm, 85cm면 그냥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팔라는 10m 점프하고 그렇게 빠르게 뛰어도 안 도망간다는 겁니다. 아니, 못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임팔라는 착지 지점, 발 디딜 지점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벽이 있습니다. 더 뛰다가는 낭떠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다니거나 높이 뛰어도 착지를 보고 뛰지 절대로 그냥은 안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장, 끈 1m입니다. 불과 10cm 차이지만 그 담장이 자기 착지 지점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담이 있습니다. 우린 불안이라는 담이 있습니다. 슬픈 정서, 나는 무력해,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 우린 그것으로 이 눈을 가리는 담장 속에 살아갑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멀리 뛰고 빠르게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에 우리가 갇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10분 발휘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더불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라는 요청이 있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서, 물이라 하는 특성을 넘어서서 거기에 뛰어들어 걷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저의 신앙의 철학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제 성격이 확실하지 않으면 참 오래가는 타입입니다. 이게 그런가 아닌가 확실할 때까지 계속 잽니다.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또 기다려보고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면 안 굽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안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일이 이루도록 끝까지 해내갑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신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모험하십시오. 주의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믿음의 발을 띄고 물이라도 걷고자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안전한 삶을 원하신다면 기적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꼭 기적이 일어나야겠어요? 하루하루 세끼 먹고 보신하고 살아가면 되지. 그러나 기적을 원한다면 안전은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도하세요. 불안하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시도해봤지만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거기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를 다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도할 때 때로 실패로 그것이 오늘 결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빠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왜 적으냐? 왜 작으냐? 조그마냐? 얘기하시고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믿음에 다시 희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작아진 믿음을 다시 키워주시고 삶의 또 다른 도전을 그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해 가졌던 문제들을 또 안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 문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 못해, 그럴 수 없어, 포기해,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문제가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재료 삼아 영적인 쿠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리사이십니다. 그 물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셔서 그 문제를 재료 삼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인생 모두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로 변해 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조금 더 어긋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을 불러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이 땅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 위대한 법칙을 만들고 위대한 능력으로 원리가 되사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역사를 만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삶에서 기적을 창출해내는, 도리어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